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제가 먼저 40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하나는 그 사람을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으시니 이에 당하노라.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강도의 회개에 대해서 들을 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강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보았을 때 죽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의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죽기 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대표적인 예가 이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래도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런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악한 짓 다 악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꼴깍하기 전에 나 예수 믿어보고 꼴깍하면 그러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신이 있느냐, 그런 종교가 있느냐 라고 이 대목, 이것만을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는,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 장면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착하게 살던 사람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으라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착하게 살던 사람,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살던 사람, 그래도 죽기 전에 천국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그때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아주 있을 수는 천에 하나 많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요, 시한부 인생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무슨 체면에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려나 체면이 있지. 아니 지금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딱 달려지는데 체면이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평생 안 믿었는데 내 천국 가려고 내가 예수 믿겠냐 라고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악한 자가 악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나 천국 가야겠다 그 마음에 죽기 전에 회개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악한 짓 다 악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 예수만 믿으면. 그런데 악한 짓 하다가 예수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악한 짓 하다가는요 악하게 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그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기의 죄는 해야 할 회개함이, 그러한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되지.
그냥 이 땅에 내 마음껏 살다가 나 죽기 전에 나 천국 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해서 천국 가는 사람,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뿐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자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의 예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죽기 전에 회개하면, 죽기 전에라도 분명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요,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면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회개를 자꾸만 늦추는데 이용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강도잖아요. 그럼 나는 강도지 조금 더 해도 돼 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강도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오래 했다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강도가요, 죽기 전에 회심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단지 그 한 가지, 죽기 전에.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인종을 앞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 한 예로 이 강도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는 있지만, 그거 외에 그냥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악하게 자기 맛대로 살다가 난 죽기 전에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되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 결코 써먹으라고 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단순히 그 한 가지만의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주위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이 강도의 예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지금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분명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예가 바로 이 예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죄에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되죠.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많아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회개하는 사람들. 그나마 우리 교회에는 연세가 이렇게 많아서 우리 사구에 있는 조진 사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잖아요. 정말 그런 경우가 그렇게 교회마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회에서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생활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탈피하고 벗어나고 결단해서 예수 믿겠다라는 그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연세가 많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이 죽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 예수 믿기가 참 어렵구나. 그럼 그 경각심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젊은 이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그래서 청년에도 청년의 때에 해가 이르기 전에, 날이 저물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에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농부의 비유를 하셨죠. 9시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과 11시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 모두가 싹을 받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릴 때 예수 믿었던 사람도 그 다음에
연세가 많아서 예수 믿었던 사람도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다시게 다시 언어를 정하여 우리라고 믿는 것이 여기서 보면 오늘 내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말씀.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면 은혜를 받지 못하지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 이제 옛날 자동차, 이제 옛날이 아니고 오래된 자동차는 이 자동차 구조가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비가 오는 나중에 이제 썩어, 지금 이 녹이 슬면 부서지죠. 근데 철판에 녹이 슬기 전에, 겉에 녹이 슬 때요, 빨리 녹을 제거해야 철판까지 안 먹어 들어가고 녹을 제거해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판까지 녹이 슬어 들어가면 이 철판이 부서지고 끼어지면 완전히 보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다 끊으면 아예 철판을 갖다가 덧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덧대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철판까지 녹 먹기 전에, 녹이 걷기까지 쓸기 전에 그 전까지 빨리 이렇게 녹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에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면 우리는요, 은혜를 놓쳐버리고 회개를 놓쳐버릴 수가 있지요. 이 강도, 오늘 본 말씀의 강도는요, 정말 완고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풀려지고 열려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완고해지는 사람의 모습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미 굳어져 버린 사람들, 옛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신앙생활과 습관과 생각과 가치관으로 굳어져 버리면은요, 참 고치기,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이게 자꾸만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잘 성숙되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되어져서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순수한 자가 신앙생활 잘 하기가, 또한 바르게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완고하지 않은 사람이 은혜 받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이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매주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합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지를 못하죠. 우리 분명히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한다면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죠. 이 강도는요,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의 관점 보십시오. 이 강도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자였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는 더 늦지 아니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때 많은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못 받고 비방하고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때에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어떤 많은 비판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만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는요 두 강도가 다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요? 마태복음이 맞습니까? 누가복음이 맞습니까? 마태도 누가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틀렸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마태의 관점이 있고 누가의 관점이 있고 마가나 요한복음의 관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가 보았을 때는 분명히 두 강도가 회개하지 않으려고 비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누가가 보았을 때는요 한 강도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방과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욕을 할 그때에 두 강도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서 사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들이 나를 비방할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듣고 이 강도가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있는 그 내용들 그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예수님은 이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이 예수님은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거룩함이 있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의 삶이 결코 단 한 번도 세상 가운데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서 이 사람 그래서 이 강도가 회개하기에 이르지요. 은혜 받을 그 기회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돌이키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설교를 듣는 교인들 중에도요, 어려서부터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오랫동안 참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한순간 이 강도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강도는 그동안에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은 예수님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수십 년을 살고 그렇게 죽는 순간에도 단 한 분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울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형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봤을 때에 나를 위하여 울어줄 사람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동료가 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 오히려 이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23장 34절 한번 봅니다. 23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예 집에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누가 보면 23장 34절에 여기서 보면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한 태도와 삶의 고백에 또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빛을 받게 된 것이죠. 그의 기도 소리는요, 강도에게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완전히 색다른 이상한 소리로 들립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이 신비롭게 바라보게 되죠. 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메시아고 이거는 구세주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는요, 확실하게 그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스라엘 왕이 십자가에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그럼 여러분 이것을 보면 남은 구원했다는 거야?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것만을 두고 얘기한다면 남은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강도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구원하지 못해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순간에 나를 구원을 해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였는데, 그러면 내가 저 주님에게 구원을 간구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한 줄기 빛이 그 마음속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아, 나도 죽고 난 이후에 낙원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가 회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다라는 그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이러한 말과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비방의 내용 가운데에 또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아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강도는요, 확실히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죠. 메시아구나. 나를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진실하게 믿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그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죠. 우리 몸의 질병이 조금만 심하게 아파도 밤에 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상황은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통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가운데에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라는 것, 내가 정말 처절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같이 지냈던 제자들, 그들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 이 강도는요, 그 고통받는 그 순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승리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주님을 외면할 그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휩쓸려 갔을 때에 다 휩쓸려 가서 그러한 곳에 쫓아갔을 때에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 편에 서 있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라면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공공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강도,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순한 이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결코 이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들을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단 주님께서 그 여인들이 우는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단 그의 거룩한 표적과 삶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그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사참배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어쩌면 주기철 목사님도 주위에서 그냥 고개만 까딱거려라. 사람들이 안 볼 때 내가 집으로 보내줄게. 그 일본 순사들이 그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자동차 타고 집으로 보내줄 때 지나가다가 산다머니 고개만 까딱거려면 내가 우리가 풀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강도는요,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진 사람도 아닙니다. 이 강도는요, 교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강도는
이거는요, 교육받고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십시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그를 주님이라고 나를 보나서도 고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멀쩡하게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십자가에 달리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다는 믿음이, 이거는요,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가? 자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고, 자그마한 시험에도 내가 주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좋아하는 것을 택하며 내가 주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가 십자가의 고통에 달려 죽기 전에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강도의 고백이요,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단순하게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단순하게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믿어졌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하나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편에,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성경을 바라볼 때에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를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9장입니다.
마치고 구역장 모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기회 전도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꼭 전도하십시오. 늦기 전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잖아요. 꼭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늦기 전에 마음이 완고해지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계좌하심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